우리 2023년도 무슨 계획 세우셨어요? 뭐 결단, 나는 올해 이렇게 해보겠다. 없어요? 당연히 그건 해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의 과제야. 성경 일독은 과제고. 그럼 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말 못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경험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요. 제가 똑같아요. 저도 집사 때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하는 사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수입이 한 달에 10,000불 이상 되면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간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사 때 제가 하도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고 수입이 10,000불 이상 되면 선교사 가겠다고. 근데 그 계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교회에서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수입이 10,000불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접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아니, 몇 년 동안은 아니고, 그때가 45살인가 그랬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좀 그게 될까 하는 그런 결단이었지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런 심오한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뭐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진 거 아니고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진짜 우리가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이것 좀 꼭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 또 읽었지만 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말씀 그러면 성경을 사람들이 소설이라 생각해요. 아이고,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뭐 베스트셀러라 그러는데 소설 아니에요. 왜? 소설은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성경의 믿음의 선생님도 보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내고 결실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결과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늙어서 100세에 아들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창세기 읽으셨죠? 그 사라가 어떻게 뒤로 돌아서서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듣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습니다. 꼭 계획 세우세요. 한 가지씩. 결단의 기도. 하나님, 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들 하나씩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생명. 생명. 제일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뭐 옛날 속담에 뭐 이생이 좋다, 뭐 저 세상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할 정도로 참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렇죠. 이제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는 거지. 육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제 그 후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영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예 다 없애고 천국만 만들어 놓고 다 니네들 거기 있으라 그러지. 왜 육신을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교제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호흡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물론 우리가 악한 일 때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걸 발견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변화를 입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우리 새로운 계획들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새로운 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 그것은 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도 읽었던 말씀이 같은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이 있고 은이 있어도 썩어질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명예가 있고 또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거듭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풀과 같아서 마르면 다 없어지고 또 꽃은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 것으로 더 많은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오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새롭게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게 말씀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는데도 믿지를 못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시면서 자신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썼던 그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또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그런 심리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냥 태양을 본다든지 달을 본다든지 또 큰 바위를 본다든지 그런 빌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할머니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달을 보고 빌었어요. 또 그보다 그 오래된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현대는 이렇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리가 있어서 되는데, 그 종교가 심이 있다 그러는지 나의 부지런함, 또 성실, 또 내가 열심으로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경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또 뭐 훌륭한 그런 그 이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론들이 우리를 살려내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뭐 평안을 주거나 자유를 주거나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새로워진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화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거듭날 때 혈통, 또 우리의 육정,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또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또 육신으로 심는 것은 육신으로밖에 거둘 수 없고, 영으로 심는 것은 영으로 거둬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걸로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고 또 계획하고 싶고 준비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야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 주고 인도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며칠 전에 부추씨를 뿌렸어요. 집에다 요만한 스트롤 박스에 부추씨를 뿌렸어요. 근데 부추 싹이 올라오면서 빨간 그 씨린 뿌리가 씨가 다시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씨를 다시 거꾸로 심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안 나고 그 부추 씨도 콩나물같이 그렇게 딱 올라온대요. 그래서 참 이런 생명력이라는 걸 제가 부추 씨를 뿌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썩어진 씨는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 사람이 신앙생활 해요. 뭐 주변에도 많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결실을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해요. 근데 우리의 과연 싹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이냐. 장차 우리는 무엇을 맺어낼 거냐. 그런데 그 맺어내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어 줘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런 성령이 살아 역사할 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 받는 걸 열매라고 생각해. 내가 행복해지는 걸 열매라고 생각해. 내가 유명해지는 걸 열매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어요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길거리 홈리스 될 수 있어요.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진짜의 결론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이걸 매듭하지 못하면 우리의 씨는 썩은 씨예요. 살아있는 씨는 여러분이 영생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숨겨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을 선교했던 선교사 이야기 들었죠? 20대, 30대 때 미국의 그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한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열매예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의 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부귀영화 때문에 죽지를 않으셨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병자를 고칠 때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금도 음도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거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2023년도에 제가 1월 1일 날 부추씨를 심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다 예수님 씨를 심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 씨, 썩지 않는 예수님 씨를 심으셔야지 이제 싹이 나고 결실을 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싹이 나거나 열매가 나지 않아요. 물을 줘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쏟아놔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니들 잘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왼쪽으로 넘어졌다. 왜?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부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계세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 역사했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또 믿음의 사사들을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것도 안 돼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또 안 보이니까 지금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오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서 이제 그 열매로 되어진 우리들이 다시
뿌려지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내도록 응원하고 계시는 게 지금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에 사는 이치 속의 이치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다 똑같은 원리로 작용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내는 것,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다른 거는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다.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데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 있어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 나올 수도 있지만 더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르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씨를 심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도록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 잘 몰라요. 좋습니다. 예수 잘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 잘 몰라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씨라도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서 새와 그늘을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위로를 줬다 그랬어요. 저는 올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고 이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에 읽혀져 가지고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열매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하셔야 돼. 기대를 해서 진짜 풍성하고 나눌 수 있는 열매, 또 누가 봐도 참 귀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 참 예수의 제자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썩지 않는 씨, 썩지 않을 씨,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씨를 싹을 내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씨를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참으로 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겨자씨만한 아버지 예수님의 씨앗이라도 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심기를 원하고 담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싹을 내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또 전체에서 참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